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대망의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첫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새해를 대망의 한 해로 만들어가는 축복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에 52주, 53주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적인 삶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예배는 종교행위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영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영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다 아멘이 되고, 아멘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축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사업을 참 잘해봐야 되겠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올해는 좀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또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운 계획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이 결국 사람의 일이라면 바벨탑처럼 언제든지 무너지는 그런 헛되고 헛된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뭐 돈 벌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잘 하시고 공부도 잘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세상과 내가 아니라 그 목적이 하늘나라와 주님의 목적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런 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하는 새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일 정말 영생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시인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산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봐라, 이들의 신앙을 한번 봐라, 이렇게 신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에 2022년도 새해의 첫날부터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이러한 시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도 따라서 계획하고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고 또 본문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새 노래로 찬송하는 해라고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이런 새해의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제목으로 또 이런 계획으로 잡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한번 따라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해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로 찬송하는 해는 어떤 해입니까? 첫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해입니다. 오늘 펼쳐놓은 본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공, 돈, 건강 이런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주식을 투자했는데 배나 뛰었습니다. 그걸로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하는 걸로 즐거워할 수 있고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1등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은 의인이 아니라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 의인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뜻하는 것이죠. 이 의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들은 이제는 옛날에는 뭐 1등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로 기뻐하였지만 뭐 이런 것도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본문에는 2022년도에는 좀 수준을 높여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제일 첫 주에 주신 것은 반석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나로 기뻐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음성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목사님 제가 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입니다. 구원받았다 확신은 지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는 의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고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직 구원받은 의인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노력하면 의인이 되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의인의 비결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스타일로는 피 묻은 그 문설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피 묻은 문설주 안은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입니다. 주 안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문설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문설주 바깥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설주 안에 나는 뭐 대단한 어떤 착한 일, 대단한 어떤 뭐 공로가 없는데 그 문설주 안에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거한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문설주 안에 있는 자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죽을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은 바로 내가 잘남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정직한 자들이죠.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주 안에 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주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 주 안에 날마다 거하시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한 해로 채워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새 노래로 찬송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펼쳐놓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내가 큰 공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떠한 큰 일을 했더라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자꾸 내가 큰 일을 하고 싶고 큰 공을 세우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 큰 일들을 하신 분은 전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을 보면 이 다윗이 요압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수, 자기 백성들이 몇 명인가 그 계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이 마치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또 그렇게 한 것이냐,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또 그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다윗이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사흘 만에 7만 명을 앗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은 여러분 하루에 확진자가 한 5천 명 이렇게 생기기도 하지만 죽는 사람은 하루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루에 거의 2만 명씩, 3만 명씩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바깥에서 세상 일을, 사람의 일을,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꾀했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서 웬만한 잘못한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 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진노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가 조그마한 잘못을 할때라도 즉각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영생의 삶을 살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세상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산을 바다로 옮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걸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는, 가장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주 안에 거하지 않고 늘 세상 일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주 안으로 들어오는 그 회개한 영혼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들을 더 만나고 더 알아서 이제는 날마다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난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돈도 성공도 이 땅에서만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날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날마다 만나서 더 주님의 크심을 더 알아서 날마다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사는 것이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할 때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크게 꾸짖었던 그런 내용들을 지난 주일날 설교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은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5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일을 그게 공이라 그 말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 따라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심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짓는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주의 인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즉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말씀을 분술족하며 죄인의 길을 죄짓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늘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반석계 김집사야 이 반석계 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며 인내하시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문설주 안에 십자가 안에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문설주 바깥에는 어떠한 일을 사람이 뭐 좋은 일을 행해도 그게 죽는 것입니다. 이 심각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심으로 이끌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삶이 주 바깥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022년도에도 작년처럼 그렇게 주 바깥에서 그래 주님을 안 만나도 되는 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니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 주 바깥에 문설주 바깥에는 죽음의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주 안으로 새해에는 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것이 주 바깥에 살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음의 칼날을 이 칼날이 우리에게 목에 갖다 대는 그런 살벌한 현장임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6절로 주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 너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비결은 애쓰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 안에 거하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표 여러분 붙여놓았는데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돈으로 세상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새해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새 노래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그래서 새해는 헛되고 헛된 계획이 아니라 영생 있는 생명 있는 삶으로 채워가시는 대망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나 자유게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여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일세 유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게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물 날 거룩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세 유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